출애굽기 8장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이여 네 집들의 8일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8일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 파리 떼가 공격하는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자기의 요술사들도 행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이 피가 되는 건 어떻게 했는데 다시 그 피가 된 물이 다시 물이 되는 건 그것은 이 요술사들에게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능력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하자 개구리들이 살 데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살고자 무추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땅 가운데로 나와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래 지역도 개구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개구리 울음소리는 둘째치고 개구리들이 집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떠난 개구리는 금방 얼마 못 가서 하루만 지나도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들이 그 물을 피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도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구리들이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개구리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야 한두 마리쯤이야 어떻게 해도 될성 싶었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 천지 밥 먹는데도 뛰어오르고, 그리고 온 몸이나 하여튼 문만 열면 거기서 개구리들이 그야말로 흔히 말하듯이 벌떼처럼 뛰어나오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금방
이 바로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고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견고하고 강고하게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초점은 이 바로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서 재앙을 쏟아 부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는 이 재앙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바로와 같다면 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막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완악한 인생들이라면 이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을 표상이구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모든 재앙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선포하시기를 그들을 내보내라. 그래야만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앞과 뒤에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오늘 이 재앙의 목적이고 목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만이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런데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 어땠다, 오늘은 어떨 것이다, 내일은 어떨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내일이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매일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 날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다. 아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나는 싫어요. 나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삶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의미가 없고 관계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는 시간.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 구별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느끼게 된 거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무섭다,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잃고 싶지 않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사는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고 우리 온 땅에만 파리가 있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상태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까지만 인정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고 하나님은 온 땅 우주 만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백성인 애굽 백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는 과정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다, 이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베풀어 줄 때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구는, 이것들이 없다면 이 지구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살 곳이 지구 말고 딴 데 있는가 그래가지고 우주선들을 보냅니다. 달에도 보내고 저 화성에도 보내고, 그런데 아직 이 지구 말고는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의 땅덩이가 팽창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살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땅을 찾아다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별을 찾는 이유는 거기 가서 자기들의 욕심들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는다고 한들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다른 별에 사람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이 바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아 생각이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불과 지금 4번째 재앙입니다. 아직 재앙이 6개나 남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바로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항복합니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항복해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아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